이번 주에 우리가 124명 구령했습니다. 지금까지 8,288명 구령했습니다.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전도질이 나왔으니까 이거 이제 잘 보시고 여러분 것으로 우선 숙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기잖아요. 내가 우선 이걸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개념을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하라 그랬잖아요. 1, 2, 3, 4, 5예요. 5개니까 읽어보고 여러분의 것을 만든 다음에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화가 풍부해요. 1번만 하더라도. 지구석에 불이 탑니다. 뭐라고 말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성령께서 그때 딱 주시는 거예요. 뭐 공부를 많이 하고 학교를 어디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내가 쓰는 그 단어를 주세요. 그때 여러분의 단어를. 예, 오늘 성경 공부 주제를 이거예요. 이게 이제 박국수 목사가 쓴 두 세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책인데 책 여러 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구원파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바로 잡으려고 그래서 좀 제목이 좋길래 목차 좀 보고 샀는데 건질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나중에 이런 보지 마세요. 그냥 이게 뭘 건져야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응을 못 하겠는 거예요. 대항을 안 해오니까. 그러니까 신천지는 그래도 거짓 교리를 확신이라도 하잖아요. 계시록 22장 16절이 그게 끝까지 그게 사자다 메신저라 우겨도 성경은 여기 엔젤인데 그 뭔가 우리가 대응이 되는데 이거는 그게 없어요. 그냥 그냥 바람 같은 말들이에요. 전부. 그래서 조금 여기 이제 써놨는데 그래서 제가 단시간에 두 세계의 싸움 선택이라는 걸 제가 그냥 만들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겠다. 전쟁에 대해서. 전쟁이제요. 두 세계의 싸움이라고 이제 했는데 이 전쟁은 가장 큰 규모의 싸움이에요. 전쟁은. 그래서 국가와 충돌하면 전쟁이라는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이라 그래요. 그 두 국가의 전쟁 중에서 다양한 이제 전투가 있는 거예요. 아래 하위 개념의 싸움이죠. 그거는. 그다음에 전역이라고도 해요. 캠페인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전투가 모여지면 캠페인이 되고 이 캠페인들이 모이면 하나의 큰 전쟁을 이루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우주적 차원에서의 전쟁도 있어요. 우주에 큰 얼마나 커요. 이 우주에서 싸움이 일어났었어요. 전쟁이.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나요. 예. 이 전쟁에서 이게 이제 두 세계잖아요. 두 진영이 싸우는데 패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패배하면 무서워요. 여러분 만약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싸움이 이제 진 거예요. 뭐가 됩니까? 불못에서 이게 전쟁의 결과 네 가지 중에 세 번째인데 영원히 벌레로 고통받는 거예요. 지면은. 그런데 이 싸움을 이기라 그런다고 해서 뭔가 우리가 육신적인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기면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이겨요. 누구나 교회 시대는. 그게 남은 자가 되는 거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신천지처럼 대환란 때가 되면 이제 이기는 개념이 달라지잖아요. 뭐 표도 안 받아야 되고 행위로 지켜내야 돼요. 그 사람 적그리스도의 통치로부터도 이겨내야 되고 자기 육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되고 황금률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고 개념이 달라지거든요. 그것이.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시대는 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두 세계의 싸움이라고 했을 때 우주적인 싸움도 있고 개인의 싸움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들 여러분의 싸움도 있어요. 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이 구원받았어요. 이제 지옥에 안 가요. 여러분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지옥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서서 싸움의 결과를 딱 보는 거예요. 이게. 오전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다 불로 태워서 없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패배한 사람들이에요. 승리한 사람들은 성경대로 자기의 임무를 끝까지 수행해낸 사람들이에요.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은 상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것이 두 세계와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오늘은 제가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보입니다. 두 세계의 싸움이. 창세기 1장 1절에 우주가 있었어요. 전쟁이 없는 우주예요. 여기는. 하나님께 아무도 대항하지 않았어요. 밝고 찬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33살의 천사들이 우주에 충만했던 거예요. 노래도 있었어요. 내 몸에 악기를 가지고 있는 루시퍼가 하나님보다 높은 보좌 위에서 우주의 노래를 다 한 거예요. 그 수만의 천사들을 자기가 지휘했어요. 내 몸 안에 악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음악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음악으로 하나님 영광 들을 수 있지만 음악으로 얼마든지 마귀의 영광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밝고 찬란한 우주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1장 2절부터 일이 일어나가지고 마지막 싸움의 결과가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성경을 공부하면 그냥 간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사실 그것을 기대하고 이걸 봤어요. 조금이라도 있겠지. 그래도 구원파인데 유명하잖아요. 한국에 구원파가
얼마나 커요 교단이. 얼마나 돈이 많고 막 어디 가면 어디 왕에게도 복음 전하더라고요. 왕에게 어디 대통령 어디 이런데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저는 건질 줄 알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이런 밝고 찬란한 우주가 이렇게 진행하다가 두 번째가 이런 얘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것은 전쟁의 결과예요. 어떤 전쟁이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구절이 똑같아요. 이게 12, 15죠. 여기 12, 15. 이사야 14장에 보시면 한번 펴보십시오. 이사야 14장 여기 이제 루시퍼가 등장해요. 12절부터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에까지 끌어 내려질 것이요 구름의 사면에까지 끌어 내려지리라. 예. 구름들의 높은 곳들 그러니까 지구의 위치가 창세기 1장 1절 아직 타락하기 전에는 셋째 하늘에 있었어요. 그 구름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루시퍼가 그 길을 올라가려고 그러고 이제 수많은 천사들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3분의 1은 넘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나중에 또 이때 3분의 1이 타락해서 내려오잖아요. 이때 3분의 1이 타락하면 남은 게 3분의 2인데 그게 구약으로부터 계속 땅으로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모두 물속에 잠긴 거예요. 이게 죽음의 침례예요. 침례는 죽는 거예요. 물속에. 그래 우주가 물속에 잠겼어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 계셨어요. 다 진노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1장 3절부터 재창조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끝났는가 전쟁. 여기는 이제 우주적 차원의 전쟁이었죠.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 영들을. 천사들을. 그리고 이제 재창조가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우주에서 유독 지구에 1장 3절에서 이게 창조가 시작되잖아요. 지구에 온 영적인 존재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궁을 가진 여자가 태어난 거예요. 씨를 뿌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시퍼가 등장. 이 루시퍼가 에덴 동산에도 있었어요. 에스겔 여기 28장에 보시면 나와요. 얘가 나와서 모든 지혜와 한번 볼까요? 에스겔 28장 12절부터 보시면 인자야 투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지금 투로 왕을 빗대어 사탄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루시퍼예요. 여러분 루시퍼의 네 얼굴이 있잖아요. 사람, 사자, 황소, 독수리 중에서 아무 얼굴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에덴 동산에는 사람의 얼굴로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33살 남자의 모습으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증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복하도다. 그러니까 지혜와 아름다움이 항상 사탄과 같이 있어요. 하나님도 같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모방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치장을 많이 해요. 사탄스러울수록.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속 사람은 단정하지 않고 겉으로 막 뭐예요 이거 이런 거. 오만 주릉주릉 뭐 이렇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은 사탄이 지혜와 아름다움을 숭앙하는 줄 잘 몰라요. 내가 아름다움을 쫓아가잖아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으면 마귀를 쫓아가는 거예요. 13절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어요.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마늘과 비곡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황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얼마나 진귀하고 값진 것들을 덮여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부자들 한번 보세요. 예수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걸로 다 뒤덮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오물인데 그 사람은 좋다고 아주 웃고 있어요. 내가 창조되는 나라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에요.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그렸도다.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지하게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을 완벽하였도다. 이렇게 완벽한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지구를 다스린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완벽한 존재가. 지혜도 완벽하고 아름다움도 완벽하고 하나님만큼 지혜로워요. 하나님은 능가할 수는 없지만 우주의 2인자잖아요. 지배하는 거예요. 이 존재가 하나님께 대항해서 우주가 물로
덮였어요. 이게 첫 번째 전쟁이죠. 하나님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재창조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창세기 1장 3절로부터 이거 모르면 이제 계속해서 영원 몸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했잖아요. 계속해서 이 책을 쓴 사람처럼 성경을 다른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영혼 몸 세 개지만 하나잖아요. 여러분은 제 몸을 보고 있어요. 제 안에는 혼이 있고 영이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예요.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이지만 한 분 하나님이세요. 원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받은 거예요. 아담이 이렇게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인간의 문제 여기서 등장하잖아요. 아담이 누구 말을 들었어요? 이 책의 지연이를 보니까 아담이 사탄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대요. 죄를 지었대요. 성경도 안 읽나요? 여자의 말을 들었잖아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항상 여기에 약한 거예요. 여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자의 말을 듣고 먹었잖아요. 만약에 사탄은 알았어요. 남자한테 말해봐야 이게 쓸데없구나. 유혹이 안 통한다는 걸 알고 여자에게 말한 거예요. 남자의 약점 여자구나 알고 여자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후손들 창세기 5장 3절에서는 그래서 아담의 형상으로 다 태어나잖아요. 이렇게 영이 죽은 채로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두 개의 싸움이라고 했을 때 한쪽 진영의 사람들 전부 영이 죽어 있어요. 지금도. 영은 근데 가지고는 있어요. 가지고는 있어요. 그 안에. 영이 없으면 죽어버리지. 죽은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창세기 3장 15절에 싸움이 다시 시작이 돼요. 아까 자궁을 가진 여자를 마귀도 주목해서 본 거예요. 자기의 씨를 뿌릴 수 있으니까. 우주의 온 천사들. 두 시간의 전쟁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3장. 자, 15절을 볼 텐데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보시면 내가 너와 그러죠. 이 너가 루시퍼입니다. 그 스네이크라고는 뱀이 아니에요. 예. 너와 그러죠. 예.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르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이것도 제도화된 교회 가면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머리가 부서졌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재림 때 부서져요. 마귀의 머리는. 예. 여기서 집행 난 것이 여기서 시행되는 거예요. 이제 실제적으로 척그리스도의 머리가 부서질 거예요. 그때 아직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싸움에 적이 등장해요. 여자의 씨는 예수님이잖아요. 여자의 씨가 있어요. 오직 한 분이에요. 예수님. 동정녀예요. 태어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도 싸우는 내 장로교 교단 내 봤다 그랬잖아요. 무슨 총회할 때 동정녀가 맞니 안 맞니 그러고 있어요. 그건 웃기는 사람들은 하여튼. 예수님은 여자의 씨였고 그런데 내 씨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사탄의 씨예요. 이게 실제적인 씨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정욕을 행하고자 한다 그래요. 그 종교를 논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 종교 고위 지도자들 있잖아요. 진짜 이 씨일 수도 있어요. 진짜로 씨가.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전부 이 씨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지 않은 채로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씨니까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붉은색의 구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의 시작이 여기서 끝났는데 재창조가 일어나고 여기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내 씨하고 여자의 씨이신 예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들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군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군사라 그러고 전우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배하면 다 잃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끝내 갈보리를 거부하고 죽었어. 이제 다시 기회가 없잖아요. 여기서 기회 있지만 이게 뭐 안 됩니다.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처참한 결과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여행할 때 여기서 다시 이제 이 땅에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서 이 전쟁의 결과를 볼 거예요. 그래서 이 6번째 6에서 완벽한 승리 압승 내가 이렇게 해놨어요.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승리하시는지. 복음의 광채 고린도후서 한번 볼까요? 중요한 분기점이 있어요. 만약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힘들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복음의 광채가 빛나고 있어요. 지금도.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러나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여기 1절에서 4절까지 이 말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은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의 강체예요. 여러분 그 강체를 다 빛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보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쪽 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마귀의 씨들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불못에서 지옥에서.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이 여자의 씨이신 이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들어와요. 우리 몸 안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중에 되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딱 나눠줍니다. 이게 구원받으면 이쪽 편이에요. 하나님의 편이고 구원받지 않으면 마귀의 씨예요. 여전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거는. 이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전선에 이 전쟁의 최전선에 여러분이 서 있어요. 가정에 서 있고 직장에서 거리나 공원에서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유튜브에 이걸 봤어요. 알아서 잘 뜨는 것 같아. 이 사람의 채널이 새로운 성경이에요. 뉴 바이블. 대단한 것 같죠? 뭐. 근데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 말을 그대로 할게요. 우리를 사악한 자를 양성하는 양성소래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우리 교회를 지목하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악한 자를 양성한다 그래요. 왜 그러냐고 내가 들어보니까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계명이 10가지 문이다. 문이 십계명 1, 2, 3, 4, 5, 6, 7, 8, 9, 10계명을 다 넘어가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그 목사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지 않았어요? 1000%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1000%. 어떻게 구원 받아요? 그게. 나 정말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 지금도 이 복음의 강체의 의미를 몰라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그러면서 그 사람 하는 말이 그럼 믿으면 뭐 구원 받는다 그러고 11조나 하고 교회나 다니고 주의 종이나 섬기고. 여러분 주의 종 섬기세요? 여러분이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제사장이고 주의 종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생활을 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 사역을 하도록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 문으로 나가면 죄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분들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그 죄인의 손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하고 붙잡게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저는 여기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다른 직책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사람의 말처럼 구원이라는 것이 10개의 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논리대로 한다 그러면. 왜냐하면 십계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율법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기도 해요. 구약 성경 전체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613가지 내가 다 지키겠다. 그래서 좋아요. 이거 다 지키겠다 그래요. 마태복음 5장 28절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5장 28절하고 마가복음 7장도 볼 겁니다. 5장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으로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러면 성인들은 100% 지옥에 가야 돼요. 간음한 거예요. 구약처럼 동물의 피로 용서가 안 돼요. 다윗처럼 교회의 예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행위만은 문제 삼지 않고 그 행위 이전의 마음의 상태를 보셨다니까요. 이게 완벽한 의예요. 이 완벽한 의는 갈보리의 피를 믿음으로서만 나에게 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 그래도. 그래서 성경에 그런 뭐냐면 빨아도 걸리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와서 아무리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더라도 빨아도 걸려요. 집에 돌아가거나 뭘 해도 걸려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피만이 그걸 믿음으로 그게 의가 증가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건 뭐 10개의 문이에요. 문이 613가지 문도 더 있을 뿐더러 저 문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법이 여기 있잖아요. 이걸 할까 말까 생각만 해도 죄가 돼요. 그게. 야, 이거 하면 이런 징계가 나에게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게 두렵잖아요. 그게 죄예요. 처음부터 그게 있고 안 해야지 이렇게 탁 돼야 돼요. 마음의 상태가.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으로 교제할 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마귀의 자식이 10개의 문을 뛰어넘으려고 노력해. 야, 613개 더 있고 그 뛰어넘어도 네 생각만 해도 넌 지옥에 가는 거라고. 몰라요, 하나님의 법을. 또 누가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 사람. 지역교회라는 제목으로 9월 24일 날 유기성 목사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디에서 여기 하더라고. 여기 떴어요. 뭐라는 줄 압니까? 여기 있어요. 교회를 뭐라 하냐면 지역교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게 지역교회잖아요. 이게죠. 예, 보이는 여기 조직체예요. 유기체가 모여서 이런 조직체를 만든 거래요. 중요해요. 여기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저는 중요성을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자, 전쟁하는 군사들이 싸우잖아요. 이렇게. 그럼 기동과 화력을 통제해 줄 본부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 본부가 없으면 1중 대장은 지 마음대로 싸워요. 2중 대장도 지 마음대로 싸우고 3중 대장은 저 뒤에서 놀고 있어요.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본부에서 야 1중 대장은 이쪽으로 공격하고 2중 대장은 이게 우회해. 3중 대장은 정신 차리고 있다가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 그럼 계속 상황을 보다가 가. 그럼 곧장 가야 돼요. 그래야 목표를 탈취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헛수금 하는 게 전부 다 이렇게. 그러니까 각계격파 당한다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지역 교회를 파괴하려고 지금도 눈을 번쩍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드려요? 헌신하고 싶어요.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헌신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유기체를 하나님께서 모아셔서 조직체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고 그래요.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왜 이 말씀부터 먼저 보냐 하면 유기성 목사에게 이걸 먼저 알라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 그러나 만일 내가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 그래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에요. 여기가 본부예요. 기둥과 화력을 통제하고 적의 중심을 파악해서 돌격하는 구심점이 지역교회예요. 파괴되면 안 되죠. 중요해요. 그런데 유기성 목사가 말한 것처럼 그것이 구원을 시키는 곳은 아니에요. 여기가. 구원을 시키는 곳이라잖아요. 지역교회가. 그러면서 세례의 만찬 얘기해요. 물 뿌리면 구원 받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신부예요. 그게.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리를 말하는 순간에. 만찬은 포도주와 빵을 먹으면 내가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뭐라는지 영혼의 집이래요. 교회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영혼. 뭐 혼의 집이나 영의 집이나 이쯤만 말해도 내가 인정해 주죠. 교회가 영혼의 집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 여기 47절 보시면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더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 교회에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 구원 받는 사람들을 교회에 날마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이에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석이 다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이고 딴 데 서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의 반석과 우리의 반석은 다르다 그래요. 이 사람의 반석, 이 사람의 반석은 여러분이 서 있는 반석하고 달라요. 우리의 반석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도 없고 내가 아무리 개판쳐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거는. 그런다고 해서 내 삶이 이 사람들은 말하는 대로 악하게 살지 않아요. 이제 구원이 다 됐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지. 그러면 성경은 뭐라 하냐면 결코 그럴 수 없는 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예전처럼 죄짓고 살 수가 없어요. 하루나 이틀, 일주일, 한 달도 갈 수 있을 수 있어요. 몇 년 갈 수도 있어요. 그게. 맷집이 강한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다루시는데도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코 그럴 수 없는 이라고 말해요. 영혼의 집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분법으로 말하잖아요. 영혼과 몸, 영혼, 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그러면 사람은 두 개예요? 이분? 그러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헛소리 하는 거예요. 구원을 시키는 것이 교회라 그러고.
구원을 전파한다 그래야지.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다, 지역 교회다.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야지. 모르는 거 이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났네요. 마태복음 16장 여기 18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18절.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래요. 헬라어로 페트로스예요. 그냥 너는 돌이다. 근데 그리고 그러잖아요. 이 문장이 딱 끊어져요.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아니고 이 반석은 헬라어로 페트라예요. 예수님이에요. 나의 교회를 세우려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위에 세운 교회의 개념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나머지는 찾아보십시오. 그 반석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위에 세워야 하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불교 절간도 여러분 그건 교회예요. 자기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모임이에요. 교회가 성경적인 모임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성경적 교회인데 이 사람들도 그냥 모임이에요. 절간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건 성경적 교회는 아니에요. 그게. 구령하고 진리의 지식을 확산하는 교회가 아니면 성경적 교회가 아니에요. 세례하고 포도주 빵 먹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 보세요. 이 전쟁에서 지금 이긴 사람들이에요. 개인의 전쟁이죠. 이거는. 개인의 두 세계의 싸움인데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마음을 두드리고 마귀도 계속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야 믿지 마. 이거 벌레의 경고 그러면 우습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봤냐 벌레를? 벌레 봤지. 집안에 벌레 한번 보세요. 벌레 좋아하는 사람 없을걸요. 뭐 간혹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다 경악해요. 벌레 보면 다 경고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의미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쪽에 넘어온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전도지 내용에. 이 전도지 내용이 우리가 만난 전도지 내용. 잘못된 모형이 있는데 이 모형을 박옥수 목사가 이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읽어보면 얼마나 이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지가 나와요. 여기에. 우리의 모형은 내심에 사도행전 8장 한번 볼게요. 8장 32절. 지금 우리는 두 세계의 싸움 가운데 개인의 전쟁을 보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8장 32절. 자, 이디오피아 내시잖아요.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종이 제일 먼저 구원받아요. 예. 저와 여러분이에요. 구원받을 때. 그가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32절. 즉 그는 도살할 양처럼 끌려갔고 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더라. 이 성경 구절로 내시가 구원받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전하는 전도지 그대로예요. 이게 여기 나와 있지 않 쭉 이제 밑으로 나오지만은 빌립이 여기 35절 보시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를 전하니라. 이 예수가 뭐냐면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이거예요.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어린 양처럼 도살당할 어린 양처럼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말하지 않았다고. 다 죽여버리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고. 그 사랑의 주님이라고. 빌립은 내시야 이건 네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교회 시대에 죄인이 구원받는 모형이에요. 이것이. 그 다음에 침례를 받잖아요. 밑에 구절에서. 간수 사도행전 16장 30절 보시면 넘겨보세요. 이것이 그 시대 죄인이 구원받는 모형이에요. 16장 30절. 사도행전. 그리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 명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어렵게 하지 않았어요. 간단 명료해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이 구원의 모형인데 이 얘기는 없고 중풍병자 얘기를 들어요. 이 박옥수 목사는 중풍병자 여러분 아시죠? 중풍병자가 예수님 구주를 어떻게 영접해요? 피 흘리기 전인데 이때는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 기름 부은 그리스도로 알고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자기 친구들이 중풍병자 누워 있는데, 야, 저분이 메시아야. 그리고 지붕 뚫고 들고 오니까 그 친구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을 고친 거예요. 그게 초림 때였잖아요. 지금 우리가 했던 이 두 사람의 구원 방법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이걸 예를 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요한복음 8장의 여인 한번 보세요. 잘못된 예예요.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9절인데, 자,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구절을 우리에게 적용해요. 그런데 문맥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 사람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직은 여기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 피 흘리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초림 때 메시아이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에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간음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간음할 마음을 품었대요, 이 여인이. 아니에요. 간음할 마음을 품으면 이 시대에는 죄가 아니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물론 신약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죄예요, 그것이. 그러나 이때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간음하다가 잡혀야 죄가 되는 거예요. 4절부터 읽을게요.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에는 간음하다가 여자가 잡히면 남자도 같이 잡아서 둘 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율법 아래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보세요, 5절부터. 모세는 율법에서 그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셨는데 선생님 어떻게 말씀하시겠나라고 하니,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를 시험하여 그를 고소할 구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나 예수께서 못 들은 채 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더라. 그래도 그들이 계속해서 물은 일어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더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다 쓰시니. 이랬어요. 그 말을 들은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가장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맨 나중행 사람까지 하나씩 자리를 떠더라. 그리고 예수께서 혼자 남으시니 그 여인이 한가운데 서 있더라. 그리고 여자한테 말하자니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더냐 하시고, 그 여인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라. 가라. 그리고 다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그러잖아요. 만약에 이 여인이 가지고 또 간음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바옥수 목사는. 피 흘린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요. 이런 지금 구약의 상황에서 청년을 만났잖아요. 부자 간원을 만났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니까 너 계명을 지켜라 그래요. 나 다 지켰는데요, 10계명을. 그럼 예수님 칭찬했어요. 잘했다. 네 가진 걸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 슬피 울며 가잖아요, 그 사람. 그 사람이 만약에 갔잖아요. 가고 예수님 이제 얼마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믿지 않으면 그 부자는 지옥에 가요.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중풍병자나 간음하다가 잡힌 이 여인을 신약에 구원받는 모형으로 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나누시니까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이걸 보고 저는 제도화된 교회의 수준을 봤어요. 노아의 방주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쭉 읽어보니까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사람들에게 방주에 타라고 노아가 이렇게 전파를 했대요. 타라고 120년간을. 여러분 그랬을까요, 진짜 성경에? 그러니까 방주 안 타니까 하나님 다 죽이셨대요. 나는 개혁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사람이 미쳐버린다는 거 이거 보고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볼게요. 여기에 창세기 여기 7장 1절에서 5절부터 볼게요. 창세기 7장 5절만 볼게요. 제 앞에 구절에서 노아에게 7장 여기 1절 보시면 내 온 집안은 방주로 들어오라 그래요. 너와 내 온 집안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5절 보시면 노아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모두 행하더라. 사람들에게 노아가 방주에 타세요. 비가 오면 세상에 물에 다 멸망해요. 그 말 한 거 아니에요. 6장 11절에도 나와요. 여기 창세기 6장 11절. 여기 13절 보시면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으니 땅이 풍력으로 가득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셨는데 보라 그것이 부패되었으니 이는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그 행위를 부패시켰습니다. 이 부패된 이유는 6장 앞절에 나와요.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33살의 멋진 남자가 온 거예요. 너무너무 멋져요. 환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아름다운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여자에게 들어가서 그 당시에 네피림이라는 족속을 만들었잖아요. 거인족들을.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더 공부해 보시면 짐승들하고도 교집해서 다른 종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종과 종 간의 벽이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그때는 다 완전히 멸망시킨 거예요. 13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의 종말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하여 폭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키리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정하셨어요. 멸망시키실 것을. 그런데 여기 6장 9절 보시면 9절 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내리기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대의 완전한 사람. 이 문장을 잘 한번 보세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완전하지 못해요. 왜 그렇겠어요? 천사가 내려오니까 이 천사의 그 종과 족을 허무는 이런 것을 통해서 DNA가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노아와 그의 가족은 퍼펙트했어요. 그런 간음으로부터 온전히 지켜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간음이 그냥 행해진 거예요. 폭력으로 가득 찬 거예요. 대화란 때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들 이때 다시 내려오잖아요. 후 3년 만에. 간음으로 세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초등학생이 그런다잖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학교에 우리 교편을 잡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초등학생도 거의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런 관계들이. 근데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는 죽이실 것을 확정하신 거예요. 노아가 복음을 전해서 야 방주에 타세요. 방주에 타면 구원받아요. 이 말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교회 가면 여기도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해서 방주에 안 탔고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마음에 있는 의를 얻었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이 무슨 말인지. 노아는 행위로 의를 얻은 거예요. 방주를 만들랬어요. 노아가 안 만들면 어떻게 얻겠어요? 노아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아담은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거를 먹었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려 한 거에 복종한 거예요. 너와 내 가족이 만들어 나면 들어가고 짐승도 이렇게 해서 들어가라는 거 들어갔으니까 구원을 받은 거예요. 물에서부터. 근데 이것을 신약 구원 이 교회에 이것하고 연계시켜서 이런 예화를 들면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물론 그런데 조금 들어있어요. 장로교나 감로교보다는 나아요. 뭐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있다든지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든지 이것하고는 다르죠. 그렇지만 잘못된 예화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두 진영의 격돌이라고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사실은 격돌이 된 거예요. 여기 4번 여기서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그 멜 깁슨의 영화 저도 어릴 때 몸보르고 그거 봤어요. 그 영화를 보면 멜 깁슨이 가톨릭 신자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믿으면 안 돼요. 뭐 마리아가 얼굴이 환하게 나오잖아요. 그거 다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마리아도.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마귀가 웃고 있어요. 아주 교묘하게 싹 지나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 생각엔 영적인 세계에서 나와 춤추고 난리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자기와 자기의 존재들을 모두 우주에 있는 존재들을 수상시킨 그 왕이 여기에 온 거예요. 얼마나 그 분노와 복수의 눈이 멀었을까요, 마귀가.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당할 때 몸부림칠 때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서 춤추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쪽은. 눈이 멀어본 거예요. 마귀의 존재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싸워서 이기셨어요. 이것을. 그래서 가장 용감한 군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갔을 때 예수님 다 하셨어요. 이거.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용감한 군인으로서 올라간 거예요. 이게. 싸웠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승리예요. 이게. 여기도 하나님 이기셨고 재창조 이후에 지구에서 일어난 이 전쟁에서도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도 이기시는 거예요. 부러워할 게 없어요. 다 패배자들이에요. 이게 문이 어쩌니 지옥길이 어쩌니 패배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뭘 내잖아요. 난 패배자 아니야 하고 예수 동의 일지를 쓰게 하는 거예요. 이 봐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건 어쩌고 일지는 왜 써요? 이건 어쩌고. 그걸 피켓 들고 있잖아요. 차별금지법을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피켓이나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쩌고 그걸 드는 거, 이건 어쩌고. 이건 언제 전하고. 내가 정말 국회에서 그 사람이 이런 전도지라도 들고 이렇게 서 있었다면 정말 내가 존경할 거예요. 침략의 목사가 은사주의 목사를 존경할 수도 있어요.
지가 그렇게 한다면 죄와 심판과 벌을 외친다면 내가 존경했을 거예요.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만. 그래서 이 전쟁에서 예수님 승리하셔서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쟁의 결과 여기 보면 뭐냐면 격돌이 일어나요. 여기서. 첫 번째가 아마게돈 전쟁. 우리 계시록에서 잘 배웠죠. 이제는 영적인 존재들 간에 싸우고 예수님이 영접하고 거부하고 이러다가 실제적으로 이쪽 편에 있는 마귀의 군대들이 총집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도 총집결해요. 그 군대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아까 우리 자매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나중에는 다 우리가 동갑이 됩니다. 33살로. 지금은 이제 연배가 있고 이제 부친 어르신 계시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있고 하지만 나중에는 33살에 완벽한 예수님의 몸 같은 그런 몸을 입고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내려오셔서 아예 아마게돈 여기서 격돌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쪽 군대하고 여러분하고.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1장 3절 이후로부터 수많은 변종들 지금 지구 속에 있잖아요. 다 나와요 나중에. 그리고 유엔의 2억의 적그리스도의 군대들. 실제로 하나님의 군대는 여러분하고 싸울 거예요. 여기서. 누가 이겨요?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승리를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기 땅으로 천사들 아까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 우리와 무관하자면 이들도 여기서 다 붙을 거예요. 다 죽어요. 다 죽고 여기서 다 쓸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래서 실제적으로 두 세계의 격돌은 영적으로 교회 시대에 이렇게 싸우고 이 사람들하고 여러분은 실제로 싸우는 거예요. 사이버 공간에서도 싸우고 그리 설교할 때는 실제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제가 그리 설교할 때 그 무슨 교회가 기타 치면 뭐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베델 교회? 네. 거리에서는 기타 치는 거 아니에요. 거리에서는 죄와 심판과 보호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노래하면 그게 감미로운 노래이지 어떤 찔림도 주지 않아요. 이 복음의 내용을 들어보면 다 부정적인 거예요. 찔림이 없으면 그래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죄를?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타 치면 띵갈띵갈 하면 그 뭔 그런 게 있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아이고 저도 20대 때 너무 좋았어. 이곳에 오셔서 뭐 해서 막 미쳐요. 근데 이거는 말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상하잖아요. 성령이면 이걸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피인데 이걸 안 높이고 막 감정적으로만 떠올라가지고 다 이쪽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마게돈에서 이기고 재림하면 또 여기서 했어요. 예, 재림하시면 나머지 2억의 군대뿐만 아니라 다 짓밟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살아남았어요. 그럼 적들이 저거 할 거 아니에요. 민족들의 심판대 다 불러 모아요. 이게 뭐예요? 확인 사살하는 거예요. 다 살아남았어. 여기도 대환란도 살고 재림도 살았어. 아 이제 나는 살았는갑다 하고 저것도 누가 숨어 있어요. 다 와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서는 거예요. 이게 민족들의 심판이에요. 다 지옥에 던져져. 여기서 천년왕국 시작하기 전에 여기도 3세판이에요. 한 판, 두 판, 세 판 살아나오면 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도 패배할 거예요. 예. 대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하거나 요리조리 잘 피해 다녔지만 염소의 민족으로 분리되면 그 개인은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게 무섭죠. 여기서부터 시작된 전쟁이 지구로 와서 여기서부터 또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 이런 격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백보자 심판에서 다시 또 쓰는 거예요. 이제 다 써요. 여기서부터 다 쓰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패배자가 받을 그 참혹함이 뭔지를 여실히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압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승리할 때는 압승해야 돼요. 우리도 50% 죽고 적도 50% 죽고 승리에 그 값어치가 없잖아요. 무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순신 장군을 존경해요. 승리할 준비가 안 되면 출전을 안 해요. 내가 더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정보를 바탕으로 전쟁하잖아요. 먼저 보는 거예요. 그렇게 압승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고 영원 세대에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숏 영상 이거 한번 보세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몸, 새 옷, 새 집. 패배자들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복을 누릴 때 불못에 있는 거예요. 승패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무서운 싸움이에요. 이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실제 전투를 했을 때 패배하잖아요. 그 국가들이 겪었던 그 참상을 담은 그 자서전들이 많아요. 2차 대전을 패배한 독일의 어느 여성이 쓴 자서전도 있어요. 저도 뭐 읽었는데 너무나 비참한 생활을 해요.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그것도 너무너무 비참해요. 더 비참해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죽으면 그 비참함이 영원해요. 이 불못에서. 누구는 이렇게 받는데 영원히 이렇게 남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이 땅에서 이것서 마귀의 영에게 패배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면 정말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 차이가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신앙, 성경대로 믿는 신앙 위에 굳건히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잘 몰라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구원파에 계시다가 오시거나 또 험정역에 이제 오시다가 이러면 아직은 이제 성경적 신앙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잖아요. 조금씩 배워가면서 이렇게 확신하는 겁니다. 다 처음부터 한꺼번에 알 수 없지. 아까처럼 이제 내 속이 시원한 말씀도 해주시니까 내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 말씀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말씀들 이게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확신해서 남은 삶이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여기서 고수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강체를 십자가 위에서 했어요. 여러분은 어디서 합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의 강체를 날려야 돼요. 그 빛이 어디서 납니까? 골방에서 나는 거예요. 골방이 없으면 세탁실에서. 아침이면 저 다 주무실 때 나 혼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세면장에서 만나든지. 저는 군대 생활할 때 길 걸어가면서도 한다 그랬잖아요. 어디 없어요. 사무실 앉으면은 그냥 고개 숙여서 눈 가리고 해요. 기도해요. 이렇게 하면 다 놀라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훈련을 갔어요. 이렇게 아주 좀 먼 거리를 가가지고 이제 그날 밤에 잠을 자요. 첫날 밤. 그러니까 훈련장에서의 첫날 밤은 다 설렘 반, 두려움 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좀 교제를 안 했어요. 제가 하도 부대 훈련 바빠서. 꿈속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밤에 잠자다가 너무나 간절히 한 거예요. 난리 난 거예요. 내무반이. 그 같이 잠자는 그 장교들이 한 번도 그런 성경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난리 났어요. 아침 일어나가지고 다들 이렇게 딱 아주 겸손하게 앉아가지고 어젯밤에 이상한 얘기를 들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걸 내가 다 직감적으로 알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죄인이 가슴을 찢어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소리를 처음으로 듣고 사람들이 다 겸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면 그렇게도 하게 되니까 여러분 편안할 때 편안한 시간 있을 때 은밀한 곳에 가서 문 잠그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이렇게 양보하지 말고 끝까지 고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세계의 싸움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여러분.